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츠모 아나타토 이츠모 아나타토 도모니 때하게요.苦しみからもあなたを守る。怖がらないでそばにいるから。驚かずこの手を握れ。あなたの名を呼び御手で守り導く。あなたは私のもの。あなたは高価で尊いものよ。私は全能の神。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의 자비가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求めても他になしイエスのように心売れるものなし永遠に探し求めても他になし探し永遠に探し求めても他になし고통받는 자녀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苦しみの中にある子供たちを抱いてくださる神様、感謝をいたします。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私を抱いてくださる父なる神様の愛に応えて、主の御前に進み行きます。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イエス・キリストの驚くべき十字架の御業によって、私のすべての罪を許してくださって、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私がこの世にあって、あなたのことを大胆に述べ伝えていくものとならせてくださ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この時間、私たちが主に召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を答える時間でありたいと願います。 우리를 위하여 나아갈 자 누구인가 하며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私のために私が誰を使わそうかと語られる主の御言葉に従って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主よ、私がここにおりますと主の御言葉を握りしめるものとならせてください。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そのことによって私が主ご自身を表していくものとして歩んでいくものとならせてください。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私の家族や友人、知人に神様の愛を表し伝えていくものとならせてください。 그리하여 이 땅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そのことによってただ主の皆だけを崇めるものとならせてください。 주님 또한 지나간 차세대의 바이블 캠프가 주님의 은혜 안에 끝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また神様、今週行われた次世代の働きバイブルアカデミーをアドベンチャーをこのようにして恵みのうちに導いてくださったことを心から感謝をいたします。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도 함께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親子が共にある時間、主もそこに共にいてくださったことを信じて感謝をいたします。 그 자리에서 느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다시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この場で主の臨在を感じ、主の愛を感じたその感激を持って、その家庭においてまたそれぞれの場に使わせてください。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 되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主の愛によって家族一つ一つが一つとなるそのような恵み祝福を与えてくださ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聖霊の導きに従って今主の御前に進み行きます。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今日宣言される御言葉の上に聖霊の満たしを持って豊かに満たしてくださって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御言葉を聞く私一人一人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イエス・キリストの主の証人として歩んでいくものとならせてください。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このすべての祈りを私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いたします。 아멘. アーメン。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ハレルヤ、すべての信徒お一人お一人を主の愛をもって祝福し歓迎いたしま 이 す。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해와 해와神の栄華があなたにあるように平和神の栄華があなたに満ち溢れますように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主の平安を心から祈り祝福いたします。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お知らせをいたします。 성경이 읽어진의 구약통독학교가 이번 주 수요일 7월 28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3층 예배당 또한 온라인 줌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교재를 사무실에서 구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강 시 반드시 성경책을 함께 가지고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聖書が読めてくる旧約通読学校日本語版が今週水曜日よりいよいよ7時半から9時から3階の礼拝堂およびオンラインズームによって、始まります。申し込みを申請された方は教材を事務所の方でご購入くださり、また受講時には必ず聖書をご持参くださるようお願いをいたします。 생명의 삶 8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8월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 사사기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リビングライフ8月号が発刊されております。8月の本文はピレモンへの手紙、詩式となっております。この新しい月も主の御言葉によって主と共に歩んでいく祝福があることを心から願っています。 7월 29일 목요일 오후 1시에서 6시 30분까지 다니엘 교실에서 여름 어린이 축제가 열립니다. 찬양, 바이블 스토리, 블랙라이트 시어터, 미니카 등 여러 가지 선물도 준비되어 있사오니 많은 참여 주변에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月29日木曜日午後1時から6時30分までダニエル教室の夏の子供祭りが行われます。賛美、またバイブルストーリー、ブラックシアター、またミニ四駆など様々なプログラムが用意しておりますので、周りの方々にお誘い合わせの上ご参加くださるようお願いをいたします。 7월 31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저학년 푸치파푸스의 여름 집회가 열립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月31日土曜日午後3時から6時半までパプス低学年プチパプスの夏の集会が行われます。まだ申し込んでいない方は今日中にお持ちくださるようお願いをいたします。 7월 11일 미널 성도님과 사카모토 아키 성도님 가정에 장녀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月11日にミン・オル・坂本明信徒のご家庭に長女がお生まれになりました。どうぞ覚えて祝福をお祈りください。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라.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는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2개월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텐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이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촛대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같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원하는 때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공격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큰 도성의 거리에 놓일 것입니다. 이 도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라 불리는 곳으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나라들로부터 온 사람들이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구경할 것이며 그들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는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은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이에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에 그들은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도성의 10분의 1을 무너뜨렸고 7천 명의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이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곧 닥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영선 목사님께서 복음의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던 초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ヨハネの黙示録は2000年前に苦しみにあった、そして殉教していった初代教会に対して書かれたメッセージであります。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神様は使徒ヨハネを通して終わりの日に起こる審判の姿を見せてくださっています。 결국 교회는 마지막까지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結局のところ、教会は終わりの日まで霊的な戦いを続けていくわけです。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계시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ですけれども、最終的には神の国が勝利するんだということをこの黙示録は私に伝えているわけです。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은 6번째 나팔의 재앙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今日読みました聖書箇所は 6番目のラッパの災い以降7番目のラッパが鳴る直前の間に挟まれた内容であります。 7번째 나팔 사이에 꽤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7番目のラッパの災いが始まるまでの間に長い間が流れています。 지난주에는 강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책을 주고 먹으라고 그랬죠. 先週はとても強い天使が、御使いが手に開かれた巻物を持ってヨハネに手渡しながらそれを食べなさいとこう言う場面でしたね。 그것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쓸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そしてそれは食べるとあなたの口には甘いけれども腹には苦いものであるとそのように語られました。 사도 요한이 정말 먹었더니 입에는 꿀처럼 달았고 배에는 썼습니다. 実際のところ、ヨハネがそのように食べたところ、口には本当に蜜のように甘く感じられましたけれども、腹には苦く感じられるものであったわけです。 그리고 천사는 요한에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そして御使いはヨハネに対してこのように続けて言うわけです。あなたはもう一度多くの民族、国民、言語、王たちについて予言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 말씀 자체는 굉장히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御言葉そのものはまさに神の力そのものであります。 그래서 그의 입에는 달 것입니다. ですから彼の口にとってその神の御言葉は甘く感じられるものであるわけです。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할 때는 박해가 따라올 것입니다. ですけれどもその神様の御言葉を伝えるときには迫害も同時に起こってくるんだということです。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배에는 그것을 소화할 때는 그것은 쓴맛이 되었을 것입니다. ですからお腹の中で消化されるときには苦い味と変わっていくわけです。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これこそが
今日の私、教会に与えられた義務でもあります。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皆さん、教会とは一体何でしょうか？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それは、教会とは神の国を宣言する宣教共同体であるわけです。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지만 神の御言葉は蜜のように甘いものですが、 그것을 전도하고 선교할 때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しかし福音を御言葉を伝えていくときには、時に迫害や困難が押し寄せてくるわけです。 이 마지막 심판 날까지 이러한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そしてそれは最後の審判の日までそれは続いていくというんです。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ですから私はその事実をこの今日心に深く刻んで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わけです。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今日の御言葉を通して皆さんお一人お一人の上に豊かな主の恵みがあることを心から願っています。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一節の御言葉をお読みいたします。 또 그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라. それから杖のような計り竿が私に与えられてこう告げられた。立って神の神殿と祭壇とそこで礼拝している人々を測りなさい。 지팡이 같은 갈대다라고 말했습니다. ここで杖のような計り竿と言われていますね。 꽤 긴 것이죠. とても長いものですよね。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そのようなものを持ってどうしなさいと言ってますか？神の神殿と祭壇とそこで礼拝している人たちを測りなさいとこう言っているわけですね。 그래서 이 갈대는 결국 측량줄이죠. 측량줄. ですからその杖というのはすなわち測り物、メジャーであるわけですね。 예, 자 같은 것이죠. メジャーのようなものですね。 여러분, 측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皆さん、測るとは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か？ 사이즈를 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皆さん、サイズを測るとは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か？ 제가 어렸을 때는 옷을 되게 지어 입었어요. 예, 만들어 입었어요. 私が子供の頃は、小さい時ですね、子供の服を作ってもらいました。 예, 그래서 이렇게 치수를 쟀죠. 이렇게 어깨, 다리 치수를 쟀습니다. ですからその時に自分の背丈や体のサイズをですね、メジャーで測るわけですよね。 이것을 잰다는 것은 옷을 만든다는 뜻이죠. それをサイズを測るというのは、それは服を作るということを意味しているわけですよね。 그리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치수를 잽니다. 집을 지을 때도. また同じように家を建てる時もその土地を測ったり、高さを測ったり、サイズを計測するわけですよね。 여러분, 치수를 잰다는 것은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이죠. 皆さん、長さを測るというのは結局のところ何かを作り出すということを意味しているわけですね。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建設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기대와 희망이 있는 것이죠. ですからそこには期待と希望があるわけですね。 이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使徒ヨハネに対して御使いは、測りなさいとこう言うわけですよ。 성전과 제단과 사람을 측량하라. 神殿と祭壇と人々を測りなさいとこう言うんです。 영적인 것에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霊的な事柄に対して希望があると言っているわけですよ。 여러분,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皆さん、私たちは苦しみ、困難の中であっても希望を持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私たちは時に霊的にダウンしてしまうこと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ですけれども、預言者エリアに対して神様はどのように語られたでしょうか？ 내가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셨죠. 私がバールにひざまずかず、口裏を合わせなかった人たち7000人をイスラエルの中に残していると言っていました。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預言者エリアの目には誰一人として見当たらなかったわけですよ。 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自分だけしかいないように、残っていないように思えたわけです。 그러나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ですけれども、そのようなエリアに対して神様はあなたに7000人を残しているとおっしゃったわけです。 오늘날 우리도 정확하게 측량해야 합니다. 私たちも今日正確に測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私が今このようにコロナの時代にあって、本当に大変な苦しみの中にありますけれども、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도하는 사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神様は数多くの祈りの人たちを私に与えていてくださるわけです。 지금 이 시기에도 많은 분들이 새로 오시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またこのような時期に、このような時代にありながらも、多くの人たちが教会に訪れるようになり、また洗礼を受けられていきました。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私たちのために、私たちが目には見えないところから多くの人たちが祈っていてくださるわけです。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私たちは神の国の希望を抱いて歩んで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할렐루야. ハレルヤ。 2절을 보겠습니다. 2節を読みいたします。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는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1개월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神殿の外の庭はそのままにしておきなさい。それを測ってはいけない。それは異邦人に与えられているからだ。彼らは聖なる都を42ヶ月の間踏みにじることになる。 여러분 성전과 제단과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皆さんここで神の神殿と祭壇と礼拝をしている人々がいらっしゃるという事実の反面、 우리에게 가깝게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私たちに近しい人の中にも神様を信じる信仰を持っていない人たちもいるのも事実であるわけです。 그 사람들은 41개월 동안 도성을 짓밟을 것이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聖書にはそんな彼らが42ヶ月の間聖なる都を踏みにじることになるとこう言っているわけですね。 여기서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외국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ここで異邦人という言葉は外国人ということを意味しているわけではなくして、 여기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ここでの異邦人というのは信仰を持っていない人たちのことを表しているわけです。 여기서 41개월이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皆さんここで言われている42ヶ月という数字を頭に覚えていてください。 이 요한계시록에는 42개월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요. このヨハネの黙示録の中には42ヶ月という単語、言葉が何度も出てきます。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말이 1260일이라는 말입니다. そしてもう一つよく出てくる表現が1260日という言葉です。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말이 3년 반이라는 말입니다. そしてもう一つのよくこの黙示録の中で使われている言葉が3日半という言葉ですね。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말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입니다. そしてもう一つよく出てくるのは一つ、二つと半分ということですね。 이것은 다 동일한 기간을 말합니다. これはすべて同じ期間を意味しています。 42개월은 30일로 하면은 1260일입니다. 42ヶ月というのは30日でかけたら1260日に当たるわけですね。 그리고 3년 반은 바로 42개월입니다. そして3년 반. 3年半というのは日数でいうと1260日になるわけですね。 예, 3일 반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また3日半という言葉も出てきます。 그러나 그것은 3년 반을 의미합니다. しかしそれも3年半の期間を表しているわけです。 한때, 두때, 반때는 하나 더하기, 둘 더하기, 반을 말하는 거예요. そして一つ、そして二つ、そして半分、1たす2たす半分、それも3と半分を意味しているわけですね。 그래서 모두가 같은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ですからそれは全て同じ期間を意味して表しているわけです。 이 기간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고요. その期間がこのヨハネの黙示録の中には絶えず出てきます。 다니엘서에 자주 나옵니다. そしてまたダニエル書にも同じ表現が繰り返されています。 7년이라는 완전한 기간 가운데 7という完全な期間の中で 앞에 3년 반은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고 半分の3年半の期間は神様が御業をなされる期間であり 뒷부분의 3년 반은 박해를 받는 시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後半の3年半、残り3年半の間は迫害が起こってくるという概念ですね。 그래서 42개월 동안 도성을 짓밟을 것이다. ですからここで42ヶ月の間、聖なる都を踏みにじるという言葉が出てくるわけです。 이것은 뒷부분의 박해를 말합니다. それは後の迫害の時期を表しているわけですね。 그리고 3절을 보겠습니다. 次で3節をお読みいたします。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텐데 그들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私がそれを許すので、
私の二人の証人は荒布をまとって、1260日間予言する。 여기서 두 증인이 나옵니다. ここで、二人の証人というのが現れてきます。 왜 두 사람인가? なぜ二人なんでしょうか？ 한 명은 증인으로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一人、証人というのは一人でも十分じゃないでしょうか？ 한 명은 증인으로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証人というのは一人では十分ではないわけです。 증인은 두 명이어야 합니다. 証人というのは二人いなければならないわけです。 그래서 두 명입니다. ですからここで二人の証人という言葉が出てくるわけです 그 ね。 사람에게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彼らに権勢を与えると言っていますね。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彼らは荒布をまとっており、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1260日間予言をすると言われています。 1260일은 42개월입니다. この1260日間が42ヶ月であるわけです。 42개월은 3년 반을 말합니다. そして42ヶ月は3年半を意味しています。 증인이 일을 할 수 있는 3년 반을 말하는 것이죠. 証人が働きをすることのできる期間を表しているわけですね。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そうしましたら皆さん、この二人の証人とは誰のことを表しているんでしょうか？ 여기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ここには名前は出てきませんが、 그 사람 두 증인이 대개 어떤 사람인가는 알 수가 있습니다. この二人の証人がどのような人であるのかがここでわかります。 4절 보면은 이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촛대입니다. 4節、彼らは地を治める主の見前に立っている2本のオリーブの木、また2つの燭台であると言われています。 먼저 두 올리브 나무다라고 말했어요. まず一つ目には、2本のオリーブの木だとこう言ってますね。 여러분 올리브 나무에서 채취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기름입니다. この皆さん、オリーブの木から採取することができるもう一つの目のこと、それは油であるわけです。 그리고 두 촛대라는 말이 나오죠. そしてまた続けて、2つの燭台という言葉が出てきますね。 촛대에 불을 태우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넣어야 하죠. 2つの燭台の火を灯すためには油が必要であるわけです。 촛대는 여러분 교회를 의미합니다. 皆さん、ここで燭台というのは教会を意味しているわけです。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ヨハネの黙示録1章20節にこのように記されています。 내가 본 내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あなたが私の右手に見た7つの星と7つの金の燭台の秘められた意味について、7つの星は7つの教会の御使いたち、7つの燭台は7つの教会である。 여기 분명히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ここに7つの燭台は7つの教会であると明確に記されています。 이걸 짧게 말하면은 촛대는 교회다. ですから簡単に言うならば、短く言うならば、燭台はつまり教会だと言ってるわけです。 이 두 증인은 두 올리브 나무요. この二人の証人は2本のオリーブの木であり、 이 두 증인은 두 촛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そして二人の証人は共に2つの燭台だとこういうわけです。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ですからこの二人の証人は教会を象徴的に表しているわけです。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같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もし誰かが彼らに害を加えようとするなら、彼らの口から火が出て敵を焼き尽くす。もし誰かが彼らに害を加えようとするなら、必ずこのように殺される。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은 불이 나와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もし誰かが彼らに害を加えようとするならば、彼らの口から火が出て敵を焼き尽くすとこういうわけですね。 따라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ですから結局のところ、教会を迫害する者は最終的には裁きを受けるんだということですね。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教会を迫害する者は必ず裁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원하는 때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この二人は予言をしている期間、雨が降らないように天を閉じる権威を持っている。また、水を地に変える権威。さらに、思うままに何度でもあらゆる災害で地を打つ権威を持っている。
여기서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힌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このところで、この二人の証人がどのような人であるのかのヒントが記されているわけです。 여러분 6절에 하늘을 닫을 권세가 있어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ここに予言をしている期間、雨が降らないように天を閉じる権威を持っていると言われています。 여러분 예언자가 예언을 함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러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 기억하십니까? 皆さん、この預言者が雨が降らないように祈った時に雨が降らなかったという出来事が旧約聖書に書かれていますけれども、どこであるかご存知でしょうか？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죠. 旧約聖書に出てくる預言者エリアのことですね。 특히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은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その当時、北イスラエル王国にはアハブ王とイゼベル王妃がいました。 이세벨 왕비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 그 우상을 가지고 시집을 왔습니다. このイゼベル王妃は、この北イスラエル王国にバールの神、そしてアシェラの偶像の神々を持ち込んできたわけですね。 이스라엘의 많은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そしてイスラエルの多くの預言者たちを殺していきました。 온통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すべての人たちがこの偶像礼拝に陥っていったわけです。 그때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3년 반 동안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その時預言者エリアはこう言いました。何年かの間雨が降らないだろうと宣言いたしました。 그래서 결국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その結果3年半という長い期間雨が一度も降らなかったわけです。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그 우상 예언자들과 대결을 하죠. そしてカルメル山において預言者エリアは偶像礼拝の偽預言者たちと対決するわけですね。 그래서 이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ですからこの二人の証人のうちの一人がどのような人であるかを私は知る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ね。 그것은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それはまさにエリアのような預言者であるわけです。 두 번째 사람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また二人目の証人も私は知ることができますね。 두 번째 사람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원하는 때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二人のこの 6절 この二人は預言をしている期間、雨が降らないように天を閉じると権威を持っている。また、水を地に変える権威、さらに思うままに何度でもあらゆる災害で地を打つ権威を持っている。 여러분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사람이 누구였죠? 皆さん、ナイル川を地に変えた人物誰だったでしょうか？ 모세였죠. モーセですよね。 그리고 그 이집트 땅에 온갖 재앙을 내린 것이 모세였죠. また、エジプトの地にあらゆる災いを下したのもモーセでしたよね。 두 번째 사람은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ですから二人目の証人というのはモーセのような人のことを言っているわけで 이 す。 두 증인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ですからこの二人の証人というのはエリアのような人、そしてまたモーセのような人のことを表しているわけです。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ですけれども、新約聖書のところでも実はこのモーセとエリアが登場してくるわけです。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その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が、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の16章ですね。このようなエピソードがあります。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십니다. イエス様は弟子たちを連れてピリポカイサリアへと向かいました。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보다 더 위쪽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ピリポカイサリアはカイサリアよりももう少し北の 갈릴리보다 ガリラヤ湖よりもう少し北に位置した町でありました。 거기는 아주 시원한 물이 흐르는 강이 있고요. そこに本当に涼しい冷たい水が流れる川があって、 아주 큰 반석이 있는 그런 신전이 있습니다. そして大きな石でできた神殿がありました。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そこでイエス様は弟子たちに対してこのように尋ねました。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あなた方は私を誰と呼ぶのかと。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その時ペテロはイエス様にこのように答えました。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あなたは生ける神の子キリストですと。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その時イエス様はペテロに対してこのようにおっしゃいました。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シモン・ペテロが答えた。あなたは生ける神の子キリストです。 이것이 시몬 베드로가 한 말이죠. これはシモン・ペテロが
イエス様に答えた言葉ですね。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そしてこのペテロの告白に対してイエス様はこのように続けていました。あなたはペテロです。私はこの岩の上に私の教会を建てます。 거기에는 큰 반석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そこはまさに大きな岩でできたそのような地でありました。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その中にあってイエス様はペテロを見て、ペテロあなたのその信仰告白の上に私の教会を建てる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イエス様がここで教会という単語を使われたわけです。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갔을 때 そして17章に移っていったときに、 17장에 그리고 그 이후에 6일 후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そして17章のところにそのあと6日の後という言葉が出てきますが、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イエス様はその時ペテロとヤコブ、ヨハネを連れて山に登られるわけです。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そしてその時イエス様の顔は太陽のように輝き、そして服が光のように白くなった天上のイエス様の姿がそこに現れるわけですね。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를 하시죠? 거기서 そしてその中でイエス様は誰と会話をされたでしょうか？ 모세와 엘리야를 앞에 두고 대화하시죠. モーセとエリアを目の前にして彼らと対話を交わしていたわけですね。 여기서 두 증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そこに二人の証人が現れているわけです。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요? どんな会話をしたでしょうか？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イエス様はこの信仰告白の上に私の教会を建てるとおっしゃっており、 그리고 그 이후 6일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そしてその後6日の後に変貌山へと登られて、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そしてそこでモーセとエリアにイエス様は出会うわけです。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시는 일은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ですからこのイエス様がモーセとエリアと出会ったということは、それはまさに教会と関連しているという出来事な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묵시록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볼 수 있고 ですから私はこのヨハネの黙示録で出てくる二人の証人というのをエリアとモーセというふうに見ることができますし、 모세와 같은 사람인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私たちはモーセのような人であるのかエリアのような人であるのかは分かりませんけれども、 그게 정말 모세고 엘리야였는지 本当にそれがモーセであったのかエリアであったのか正確に私は知ることはできませんが、 모세와 같은 사람이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ですけれども私たちはモーセのような人でありエリアのような人であったことを私は知ることができます。 그러나 교회를 대표한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ですから教会を代表しているのがまさにモーセのような人でありエリアのような人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이것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これはまさに私たちに教会とは一体何であるかを私に語っていることであります。 모세란 누구입니까? 皆さんモーセとは誰でしょうか？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エジプトの奴隷であったところからイスラエルの民を導き出した人でした。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낸 사람이고 この世の中から神の国の民を導き出した人であります。 그 백성을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까지 그 앞까지 인도한 사람입니다. その民を神様の約束されたカナンの地まで導いていった人、指導者でありました。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간 사람입니다. この世の国から、この世の支配から神の国の支配の中に引き上げていった人でした。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エリアはどんな人でしょうか？ 그 나라가 온통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시기에 全国民が偶像礼拝に陥っていたそのような時代にあって、 그 우상들과 철저하게 싸웠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そのような偶像の数々の偶像ともう徹底的に戦っていった人、それがエリアであったわけです。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룩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彼は本当に神の国の民として聖なるものとして生きていくことを決断した人でした。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私はこのところで教会の本質を悟ることができます。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하는 사람이고 二人の証人は教会を指して言っている言葉であり、 그들은 올리브나무요 촛대였습니다. 彼らはオリーブの木であり燭台でありました。 교회란 무엇입니까? 教会とは一体何でしょうか？ 교회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입니다.
教会は神様の御前で聖であり、そして純潔な存在であるわけです。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거부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世の中の方法や価値観を拒絶するところであるわけです。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世の中のものと混じるところではないところでありま 그렇기 す。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だからこそ世の中は教会を好まないんです。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世の中はイエス・キリストを十字架につけていったわけで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ですから私たちが本当にイエス・キリストに従っていこうとするならば、 오늘날도 세상은 교회를 못 박을 것입니다. 今日においても世の中は教会を十字架につけていくことでしょう。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私が本物の教会を立て上げていこうとするならば、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必ず迫害困難が押し寄せてくることでしょう。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それこそが教会の本質であるからです。 그 내용이 7절부터 또 나옵니다. その内容が7節以降にも出てきます。 그들이 그들의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공격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二人が証言を終えると、底知れぬところから登ってくる獣が彼らと戦って勝ち、彼らを殺してしまう。 이 두 증인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この二人の証人が教会の使命を全うしていくわけです。 증인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教会の使命はイエス・キリストの証人とされていくことであります。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伝道することであり、宣教していくことであります。 그때 무적행에서 짐승이 와서 그들을 이기고 죽일 것입니다. そのような時に、底知れぬところから登ってくる獣が彼らを攻撃して殺すというんですね。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だからこそ、教会は多くの人たちが殉教の死を遂げていったわけです。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これは当然のことであるわけです。 그들은 죽었습니다. 彼らは死んでいったわけです。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큰 도성의 거리에 놓일 것입니다. 이 도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라 불리는 곳으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彼らの死体は大きな都の大通りにさらされる。その都は霊的な理解ではソドムやエジプトと呼ばれ、そこで彼らの主も十字架にかけられたのである。 이 두 증인은 죽었습니다. 二人の証人は死んだんです。 즉 교회가 순교한 것입니다. それはつまり、教会が殉教の死を遂げていったということです。 그런데 시체를 무덤에 장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ですけれども、彼らの死体は墓で葬られることもなく、 시체를 큰 도성의 거리에 놓습니다. 大通りにさらされていったわけです。 그 도성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その都はソドムであり、またゴモラであったわけです。 예수님도 그러한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イエス様もそのようなところで十字架にかけられていきました。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イエス様はエルサレムで十字架にかけられましたよね。 그런데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라니 말이 됩니까? ですけれども、イエス様が十字架につけられたエルサレムがソドムとゴモラと言えますでしょうか？ 그렇습니다. 本当にそうなんです。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소돔이요 고모라였습니다. イエス様の時代においてエルサレムはまさにソドムとゴモラのようなところであったわけです。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성전을 다 정화했겠습니까? でなかったならば、なぜイエス様が宮清めなんかすることがあったでしょうか？ 환전하는 그 돈 상자를 버리고 던지고 両替するその机をすべてひっくり返して、 재물을 파는 곳을 다 쫓아내고 生贄を捧げるものを売っている人たちを全部追い出していって、 왜냐하면 그곳은 도적의 소굴이었기 때문이에요. 彼らはまさに盗賊のような人たちであったからでした。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まさにそれは祈りの家とではなくなってしまっていたわけです。 그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몇 배 이익을 받고 물건을 파는 그런 장소였어요. まさに、몇 배 이익을 받고 何倍もの利益を受けて、儲けるような、貪るような、そのような場所となり下がってしまっていたわけです。 그런 도성에 놓일 것입니다. そのような都となり下がってしまっていたわけです。 9절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나라들로부터 온 사람들이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구경할 것이며 그들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もろもろの民族、部族、言語、国民に属する人々が3日半の間、彼らの死体を眺めていて、その死体を墓に葬ることを許さない。
뭐 온 세상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あらゆるところから押し寄せてきた人々が、 3일 반이라는 것은 3년 반을 말합니다. 3日半の間というのは3年半のことを意味しています 42개월, 42ヶ月ですね。 1260일을 말합니다. 1260日ですね。 교회는 이 기간 동안 핍박을 받습니다. この期間、教会は迫害に遭うわけです。 그동안 그들의 시체를 구경할 것이다. そして彼らはその期間、死体を見るわけです。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皆さん、これはどれほど悲しい悲劇ではないでしょうか。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死体を墓に葬ることもできないわけですよ。 사람에게는 명예라는 것이 있는데 人には名誉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けれども、 죽은 사람에게도 명예가 있는 것인데 死んだ人に対しても名誉はあるわけです。 시체를 전시해 놓은 것이죠. ですけれども、死体を展示するわけですよ。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それほどに教会が迫害にあったということを意味しているわけです。 10절, 그때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 서로 선물들을 주고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는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地に住む者たちは彼らのことで喜び祝って互いに贈り物を交わす。この二人の預言者たちが地に住む者たちを苦しめたからである。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너무 좋아서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皆さん、ここで二人の証人が死んだことによって、そのことを喜び祝ってお互いに贈り物を交わし合う。そして楽しんでいるとこういうわけですね。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喜び、楽しんでいるわけです。 왜냐하면 이 증인들이 하는 말이 듣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なぜならば、彼らが言う言葉が聞きたくなかったからです。 진리가 듣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真理の言葉を聞くことが嫌だったからです。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神様の御言葉を聞きたくなかったからでした。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だからこそ彼らはここで喜び祝っているわけです。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皆さん、これが教会であるわけです。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皆さん、本当の教会は迫害に遭うものなんです。 박해받는 교회입니다. 苦しみに遭うわけです。 순교하는 교회입니다. 殉教していく教会なんです。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それは当然起こるべきことなんです。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皆さん、私が本当に主の弟子となっていくならば、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된다면 私の教会が本物の教会となっていくならば、 우리는 잘 살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私は生活が暮らし向きが良くなって長生きすることではないわけです。 건강하고 축복받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健康で祝福を受けて幸いに生きることではないんですよ。 순교와 박해가 맞는 말입니다. 殉教と迫害が必ず起こってくるわけです。 예수님을 보십시오. 皆さん、イエス様を見てくださ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イエス様は、私は仕えられるために来たのではなく、仕えるためにこの世に来たとおっしゃいました。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신 것이에요. イエス様は王となるためにこの世に来られたのではなくして、十字架の上で自らの命を投げ出すために、死ぬために来られたわけです。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私たちがイエス様についていくならば、この言葉は正しい言葉であるわけです。 죽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皆さん、私たちは自らが死んだと思ってください。 나는 죽었다. 私は死んだ。 그게 맞는 말입니다. それが正しいんです。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私がよく考えていくときに、私が霊的な祝福に預かれていないことは、私が死んでいないからではないでしょうか。 우리가 뭔가를 마지막까지 집착하고 마지막 승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私が最後の最後まで執着して勝利することができないでいるのは、私が死にきれていないからではないでしょうか。 그런데 거기에 내가 죽으면 ですけど、私が一度死んでしまうなら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その時神様の御業は始められていきます。 교회는 죽는 것이 교회입니다. 教会は死んでいくところであるわけです。 그러나 죽어야 삽니다. ですけれども、皆さん、死ねば生きるんです。 죽어야 살지,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죠. 死ねば生きるんであり、死ねば復活する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よ。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十字架があればこそ復活があるように。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죠. ノークロス、ノークラウンですよ。 여러분, 죽기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길 수는 없습니다. 皆さん死ぬことを考えている人に悪は決して打ち勝つ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 죽어야 삽니다. 死ねば生きるんです。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そのことを語っているのが今日の御言葉であります。 11절을 보십시오. 11節を見てください。 그러나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은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이에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しかし3日半の後、あと、命の息が神から出て2人のうちに入り、彼らは自分たちの足で立った。見ていない者たちは大きな恐怖に襲われた。 3년 반의 박해의 시대가 끝나니 3年半という迫害の期間が終わって、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다. 神の命の息が彼らのうちに入っていったわけです。 할렐루야. ハレルヤ。 제 발로 일어났다. 부활했다. 生き返った。蘇った。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했다. 見ていた者たちは大きな恐れに、恐怖に襲われたとあります。 그때야 비로소 세상은 교회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その時になって初めて教会を見て周りの人たちは恐れおののくわけです。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死んだのに生き返ったわけですが。 교회가 힘이 셀 때는 놀라지 않습니다. 教会が力がある時には驚かないんです。 그런데 죽었는데 살아날 때는 놀랍니다. ですけれども教会が死んだのに生き返った時に人々は恐れおののくわけです。 12절 그때 그들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이에 그들은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二人は天から大きな声がここに登れというのを聞いた。そして彼らは雲に包まれて天に登った。彼らの敵たちはそれを見た。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敵たちが見ているその間で天に引き上げられていったわけです。 교회는 죽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教会は一度死にましたが死んではいなかったんです。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敵が見ている目の前で彼らは天に上げられていくわけです。 누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誰が天に上がっていく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믿음으로 한번 죽은 자들이죠. 信仰によって一度死んだ者たちではない。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올 수 있는 것이지 ここに登れと言われるから登っていくことができるのであって、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信仰のない人たちがどうして上がっていく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13절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도성의 10분의 1을 무너뜨렸고 7천 명의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이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その時大きな地震が起こって都の10分の1が倒れた。この地震のために7000人が死んだ。残った者たちは恐れを抱き、天の神に栄光を期した。 하나님이 복수하십니다. 神様が復讐されるわけです。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そしてその中にあって神様の栄光を悟る人たちがいたわけです。 할렐루야. ハレルヤ。 저는 청년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私が青年の時にこのような出来事がありました。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私が本当に尊敬している牧師先生がいました。 그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시골로 목회를 가셨어요. その先生は進学校を卒業してすぐ田舎のに出かけていて伝道を始められました。 그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은 3년만 되면 시골에서 금방 도회지로 올라오는데 그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他の先生たちは田舎に地方に行ったとしても3年ほど経てばまたソウルに上がってくるような人たちが多かったわけですけれども、その先生に限っては地方で田舎でずっと牧会をされていたわけです。 그 목사님의 꿈은 시골에서 사는 것이었어요. その先生の夢は田舎に住むことだったんです。 그 당시에 한국의 시골이란 참 열악했습니다. その当時の韓国でいう田舎というのは本当に貧しいところでありました。 목사님은 항상 동화를 쓰셨어요. 동화. その先生はよく童話を書いていました。 그 마을의 어린아이들, その町の村の子供たちに対して、 그 마을의 강아지들, またその犬たち、 그 마을의 사람들, その町に住んでいる人々、 그 마을의 노인들, その町に住んでいる老人たち、 매주 동화를 쓰셨습니다. その彼らのことを動画に書き記していきました。 저는 그것을
매주 보면서 항상 감동받았어요. 私はそれを毎週のように読みながら本当に感動を覚えていました。 그 목사님 교회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私はその先生の教会に、絶えずよく訪ねていきました。 나에게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어요. 私にとって本当に尊敬する先生でありました。 그리고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そして、月日が経ちました。 저도 결혼을 했고 私も結婚し、 자녀를 낳았고 子供が与えられて、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항상 깨달았습니다. その中にあって、この世の中で生きていくことは本当に簡単なこと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分かっていくようになりました。 그리고 그 목사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そして私はその先生、尊敬していた先生に対する思いというものが少しずつ変わっていったんです。 목사님 순수한 것도 좋지만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 先生は本当に純粋なところも素晴らしいんですけれども、でも世の中のことをあまりにも知らなさすぎるんではないか。 이 세상은 돈도 필요하고 この世の中はお金も必要ですし、 이 세상은 요령도 필요하고 요령. この世の中は容量も必要ですし、 이 세상은 힘도 필요한데 この世の中においては力も必要であるのに、 저렇게 순수하게 사시다가 その先生のように純粋に生きられて、 가족들 고생시키고 家族に本当に犠牲をさせて、 본인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先生はもっと大きな働きをすることができるにもかかわらず、 너무 답답해 보였습니다. 本当にもうもどかしく感じました。 그러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 목사님이 조금은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ですから本当に申し訳ないんですけれども、私の目からは先生が本当に愚かなもののように見えました。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皆さんはそのような経験がございませんでしたでしょうか。 여러분 주변에 너무 순수해 보였는데 皆さんの周りで本当に純粋な人のように見えるんですけれども、 그 길로만 고집하고 가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고 その方の信念に従って歩んでいきながらも、この世と妥協することを決してなさらない、そのような人。 그리고 꽃을 피우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そして花を咲かすことができないでいる人生。 좋아 보이기는 한데 よくは見えるんですけれども、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리석어 보이는 時が経てば経つほど愚かな姿のように見えてしまう。 여러분, 그러나 저는 지금 제 나이가 돼서 뒤돌아봅니다. ですけれども私はこのような年齢に重ねながら振り返ってみるわけです。 그 목사님이 남긴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その牧師先生が残されたものがどれほど偉大なものであるか。 그 목사님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その先生はたくさんの数多くの話を、ストーリーを残されたんです。 그 마을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겼고 その村の本当に美しいストーリーを描き、 그것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そしてそれは決してお金で買うことのできない宝であったわけです。 고집스럽게 순수함을 지켰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보물이지요. 堅くなに頑固なまでにその道を貫いたからこそ与えられたものでありました。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皆さん教会も同じようなものであります。 우리는 때로는 교회도 돈도 있어야 되고 皆さん教会は時にお金も必要であります。 요령도 있어야 되고 容量も必要であるかもしれません。 좀 힘도 있어야 되고 また力も必要であるかもしれません。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もちろんそのようなことごとも必要でしょう。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ですけれども、教会の本質は決してそのようなものではないんです。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教会の本質は十字架であるわけです。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イエス様がただ一人十字架の道を歩まれたとき、 제자들조차 다 배신하고 떠났을 때 弟子たちもさえも裏切って逃げ出していったとき、 평론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어리석다고 말했을까요? 評論家たちはどれほどイエス様が愚かであると言ったでしょうか。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갔기에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ですけれども、イエス様が十字架の道を歩まれたからこそ復活があり得たわけです。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어리석은 길을 가는 곳입니다. 皆さん、愛する皆さん、教会はある意味において愚かな道を歩むものであります。 쉽고 빠른 길이 있습니다. 早くて簡単な道もあります。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ですけれども、愛する皆さん、私たちは十字架の道を歩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
교회는 죽는 곳입니다.教会は死ぬところであるわけです。 그러나 죽기 때문에 사는 곳입니다. ですけれども、死んだからこそ生き返ることができるところであります。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죠. そのことを今日の御言葉は私に語っているわけです。 십자가의 어리석음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十字架の愚かさの中に命があるように、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今日私はこの御言葉を通して、教会とは一体何であるのかを悟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です。 마지막 날에도 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最後の日、終わりの日も、その原理は決して変わることがないことでしょう。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私たちは信仰の道を歩んで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十字架の道を歩まれる皆さん、お一人お一人の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いたします。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父なる神様、感謝いたします。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今日語られた御言葉を私の心に刻むものとならせてください。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教会が何であるのか、私の心に今一度深く心に留めるものとならせてくださ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いたします。 아멘. アーメン。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네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선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갱년꾼이 어라즈 노력꾼이 어라즈 다시 너 애인이었대 갱년꾼이 어라즈 노력꾼이 어라즈 다시 너 애인이었대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主の皆を心から褒めたたえます。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옵소서. この礼拝を喜んで受け取ってくださ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主がすべての栄光をお受け取りください。 이 예물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드렸습니다. この献金をお一人お一人が主にお捧げいたしました。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옵시고 主よお一人お一人を覚えてくださって、 우리의 모든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私のすべての家族を覚えてください。 그리고 채워 주시옵소서. そしてすべての必要を満たしてくださ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시고 私の必要すべてをあなたが満たしてくださって、 그것이 또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それこそがあなたの栄光とならせてくださ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仰ぎ恋願わくは、私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 하나님의 사랑과 父なる神の愛、 성령의 인도하심이 聖霊の導きが、 여기 모여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ここに集まり、教会の本質を悟り、 십자가를 향하여 十字架に向かって、 부활을 향하여 復活に向かって、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歩んでいくと決断された愛する信徒お一人お一人の上に、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今から常しえまであらんこと。 아멘. 아멘.